시도칠과 불의 국토장엄과 수명급수와 교화할 제자와 정법 상법은 똑같이 산해해 자재통황열애와 같아서 다름이 없을 것이며, 또한 모든 이 부처님이 산해 부처님이죠. 아란존자 부처님이죠. 장자가 된다 그렇습니다. 산해 자자 통황불의 장자가 된다 그랬네요. 과시 이후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이다. 그때 세존이 이 뜻을 거듭편다. 그래서 이것도 또 생략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라우라까지도 이제 했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자꾸 이제 부처님 숙이 주는 게 저 앞에서도 뭐 몇 번 그런 현상을 보았습니다만, 아란존자는 제대로 준 듯 했는데 라우라는 뭐 거의 아란존자 니하고 똑같다 뭐 이렇게 해버렸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정말 엉터리 숙이, 싸구려 숙이가 이제 나옵니다. 여기 이제 이천인 숙이장입니다. 25번부터 이천인 숙이장. 그때 세존이 학무학 2000명이 그 생각이 유연해서 적연 청정하며 일심으로 부처님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관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얼굴 눈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죠. 마음속에 참 부처님만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있는 것을 부처님이 다 보시고는 불고아란하사대 그대는 학무학 2000인을 보는가? 예, 그렇습니다. 봅니다. 아나나 이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50세계 미진수 재불열애를 공양해서 공경 존중하고 호지 법장하며 법장을 호지하며 마루의 끝에 가서 동시에 시방국에서 각각 성불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똑같이 한 가지 이름을 보상열의 응공정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고장 부처니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수명은 일곱이요 국토장엄과 성문보살과 정법 상법도 다 동등할 것이다. 아니 2000명 앉혀놓고 이렇게 싸구려 수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수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누구는 개인 이름 불러가지고 낱낱이 국토장엄이 어떻고 상법 주세가 어떻고 말법 정법 주세가 어떻고 국토 이름은 어떻고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거 뭐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2000명을 똑같은 이름으로 또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한 것, 여기에서 우리가 저 앞에서도 내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마는 내가 엉터리 숙이 싸구려 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엉터리도 아니고 싸구려도 아니고 이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사람이 본래로 그대로 부처라는 사실, 2000명이라면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근기가 별별 사람, 공부의 정도가 별별 사람, 학덕이나 무슨 뭐 수행력이 별별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부처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알고 보면은 정말 수기의 참다운 뜻을 알고 보면 이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사람이 그대로 아무리 그 사람이 나쁘든 뭐 선량하든 관계없이 그대로 현재 이대로 번뇌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부처라는 이 사실을 알리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뭐 이름 덜먹거려 가면서 국토장엄이 어떻고 상법이고 정법이고 무슨 뭐 그런 것 거창하게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맞는 거예요. 2000명이게. 결코 싸구려도 아니고 엉터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처라고 하는 사실은 그야말로 무슨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 명사다. 우리 흔히 하는 소리 아닙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대로 부처라고 하는 사실, 무슨 닦고 무슨 수행을 해가지고 어느 기간이 경과하고 이렇게 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대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대로 부처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정말 뭐 육바라밀
실천하고 무슨 수행을 쌓고 시간이 얼마 걸리고 한다면 2,000명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달라야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똑같이 부처가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게 무효라는 뜻입니다. 그 영가 정도가에도 무슨 구불시공 조만선가 부처를 구하기 위해서 공을 베푸는다. 공을 베풀어서 부처된다고 한다면 그거 언제 부처되겠느냐? 본래 부처라는 사실에 눈을 떠야지 공을 베풀어 가지고 수행을 쌓아 가지고 부처된다고 하면 그거 언제 되겠나? 그런 이치는 아니다. 예. 그래 본래 부처, 여기 법화경도 끊임없이 본래 부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간혹 근기 따라서 이제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뭐 몇 년 동안 부처님을 얼마나 공양하고 얼마나 수행을 한 뒤에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그런 말이 먹혀드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런 표현을 했지만은 그 속뜻은요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2,000명을 똑같이 부처로 이렇게 한꺼번에 취급할 때는 결코 수행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기간이 얼마나 필요하다 하면 2,000명이 다 달리 이야기가 돼야 옳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했을 때는 이건 현재 상태 그대로 그 사람이 출발을 했든 아니면 뭐 100m를 나갔든 1km를 나갔든 뭐 1000km를 앞서가 있든 그거 전혀 관계없이 그대로 아니 뒤로 가는 사람도 똑같이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부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기에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실히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 최후로 부처님께서 열반에 이제 들기 직전에 일러준 말씀이다. 결국은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이 갈무리 해두었던 속에 깊이 비장해뒀던 그런 그 진실이다. 그동안은 뭐 이런저런 얼마나 많은 조건을 제시하고 얼마나 많은 그 어려운 수행을 이야기를 했겠나. 그런데 이제 이것이야말로 정말 진실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숙이란 말이 그렇게 많습니다. 많고 요 사실만 제대로 이게 이해한다면 이제 뭐 부처님도 할 일 다 한 것이고 우리도 불교 공부 할 일 다 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로 무슨 뭐 불도를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송 욕중선 차야사 이설개헌은 생략을 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항부하 2,000명이 부처님의 수기를 듣고 환히 용약해서 개송으로서 설합니다. 세존 해등명 하시니 참 표현 잘했어요. 세존은 해등명이다. 세존을 달리 표현하면 해등명이다. 지혜의 등불이 환하게 밝은 사람이다. 아문수기염하고 우리는 수기 주는 말씀을 듣고 심 환희 충만호되 마음에 환희가 충만했어요. 마치 감노수를 머리에 부어주는 것을 입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도 부처야 하고 감노수를 머리에 부어주는 거 관정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옛날 그 인도 그 어떤 그 소위 그 대관식 유럽으로 치면 대관식이고 인도로 치면 이제 그 왕위를 물려주는데 머리에다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사해 바닷물을 다 떠와가지고 그걸 섞어가지고 사해를 잘 다스리라 하는 뜻에서 그 물을 머리에다 부어줍니다. 사해를 다스리라 하는 뜻. 그래서 관정, 이 관자, 물될 관자, 이마정자, 이마에다 부어주면서 그게 이제 왕위 계성이에요. 그게 왕위를 물려주는 거죠. 그와 같이 바로 부처님의 상수제자로서 부처 노릇을 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 관자를 늘 이제 그런 의미로서 옵니다. 불교에서는 관자가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 감노로서 감노법 불생불멸의 도리 그러니까 감노 법문으로서 감노의 법으로서 관정해 주는 것을 입은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뭐 부처님의 상수제자고 부처
대행을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2,000명이 너도 부처 나도 부처인데 뭐 부처 대행 못하라는 법이 어딨나. 이제 서가모니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나도 이제 부처다 이게. 이 관정이라는 의미가 그런 뜻이거든요. 부왕은 이제 물러 앉아야지 이제. 진짜 이제 세왕이 이제 왕노릇을 하는 그와 같은 격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내구절이지만 아주 그 의미심장하고 요약이 아주 잘된 그런 그 개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학무학 인기품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법사품 또 이 법사품도 참 좋은 내용입니다. 이제 수기의 어떤 그 거의 막 법화경은 사실은 어떤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수기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그 고유한 존엄성 여기에 대해서 아주 끊임없이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이 법화경을 자꾸 읽어보면 그게 아주 그 돋보여요. 인간의 그 위대한 존엄성 뭐 이것밖에 더 뭐 있냐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은 끝이다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친구 찾아갔는데 친구가 아주 평생 먹고 또 남을 그런 그 여의보주를 주머니에 넣어줬죠. 그 주머니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가져가지도 못해 뺏어가지도 못하고 그와 같은 어떤 마음이 아주 저변에 쫙 깔려있는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사품은 결국은 이제 법화경을 이제 설하는 그 오종 법사, 법화경을 펴는, 불법을 펴는 거죠. 아까 내가 서두에 포교와 전법의 필요성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 바로 여기서 법화경 안에서의 소위 법사 또는 뭐 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화경을 말하고 있지만 불교예요. 그게 그대로가. 뭐 굳이 법화경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하더라도 불교라고 이렇게 이제 아우러서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건 이제 결국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유통분에 해당되거든요. 정문에 있어서는 유통분, 말하자면 결론에 해당됩니다. 불교의 결론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널리 유통시키는 것이 결론이야. 이 유통시키지 않으면은 나인데만 와서 머물러 있으면 이게 물이 흐르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꼭 전하도록 하세요. 요즘 이제 저희 카페는 1년에 한 사람 새로운 그 신자 만들기 운동 이걸 이제 얼핏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참 내가 가슴에 와 닿는 그 말이라서 정말 참 가슴이 뜨거웠는데, 신도로서 1년에 너무 많이 욕심내지 말고 1년에 확실한 신도 한 사람만 만들자. 그 신도가 100명이면은 1년에 100명이 한 사람씩만 만들면 200명 되잖아요. 그 200명이 다음 해 전부 확실하게 한 사람씩만 1년에 만들면 400명 되잖아요. 그 운동 그거 해야 돼요. 1년에 확실한 신도 한 사람만 만들자. 물러서지 않는 신도 한 사람만 확실하게 만들면은 그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거. 그런 운동을 해야 돼요. 정말 그 운동을 펼치고 싶어요. 그 여마실이라는 카페에서 누가 그런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여한 일이 있어도 1년간 모르긴 몰라도 나는 이제 신도들에게 그러거든요. 불교에 귀하게 하려면은 1년간 차비 대주고 차로 태워다 주고 회비 대신 내주고 교재 사주고 1년간 그렇게 공들여라. 그 정도 공 안 들이고 신도 되도록 그 불교 신도 되게 할 수 없지 않냐. 그 1년간 신도 회비 대주고 차로 실다 나르고 같이 놀아주고 동사섭도 하고 회비도 내주고 1년간 최소한도 그 정도 공을 들여야 공들인 그런 보람이 나타날 거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얘가 난 가끔 그렇게 해요.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1년에 확실한 신도 한 사람씩만 만드는 거. 그 운동을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주고 여러분들도 각계 사찰에서 신도들에게 그런 부탁을 했으면 좋겠고, 또
이 법화경이 참 대단한 경전이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아는 것 많지만이라도 좀 전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각오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이제 법사품 하니까 5종 법사입니다.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5가지 종류의 법사가 있는데 책을 가지고 다니기만 해도 법사야. 법화경 법사라고. 법화행자야. 읽어도 법화행자야. 법화경 법사라. 외워도 법화경 법사야. 뭐 다 외울 거 없어. 하나만 외워도 돼. 한 구절만 외워도 되고. 그러니까 수지, 독, 송, 서사 쓰는 거, 사경하는 거.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 해설하는 거. 그래서 이제 오종법사를 이제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그때 세종께서 야광보살로 인해서 8만 대사에게 과사대, 대사도 이제 보살이죠. 야광아, 그대는 이 대중 가운데 무량 제천 용왕과 야차와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과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의 성문을 구하는 사람과 벽지불을 구하는 사람과 불도를 구하는 사람들을 보는가, 여견하는 견자 보는가, 이렇게 해서 쭉 동참한 모든 대중 잡중들까지 용왕 야차 건달바까지 다 비구비구니 말할 것도 없고 성문 뭐 벽지불 보살 불도 구하는 사람까지 총망라 해놓고 여기서 이제 총수기합니다. 그 앞에 유황과 인기품 그렇게 2,000명을 떠리로 여기는 떠리 수기장 내가 그랬어요. 떠리 수기장 그렇게 2,000명을 수기를 줘놓고 그래도 한이 안 풀려 부처님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모든 대중을 다 거론을 해놓고 떠리로 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이와 같은 유 등유가 다 부처님 앞에서 묘법화경의 일개 일구를 듣고 내지 뭐 1시간이면 좋고 하루면 더 좋고 1년이면 더 좋고 아니 그거 다 때려치우고 한순간 1년은 한순간입니다. 뭐 2, 3초예요. 뭐 2, 3초 동안만이라도 따라서 기뻐하는 사람은 내가 다 그 사람에게 수기를 주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마땅히 얻을 것이다. 이 떠리수기 아닙니까? 떠리수기. 완전 떠리수기예요 이거는. 아까는 2,000명을 선택을 했지만 여기는 뭐 2,000명 그거 뭐 복잡하게 그거 뭐 숫자 할 거 뭐 있나? 다 여기 모인 사람 전부 다 아니 동참 안 해도 좋단 말이야. 인터넷으로 통해서 듣든지 누가 전해서 듣든지 뭐 테이프를 듣든지 어디서 듣든지 누구 잠꼬대 하는 소리를 듣든지 간에 뭐 한순간 오래 뭐 그거 기뻐하는 거 그건 말할 것도 없고 한 2, 3초만 야 그거 괜찮은 소리다 괜찮은 소리다 이렇게 마음이 드는 사람도 다 부처가니 말이야. 다 부처가니 이렇게 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떠리 수기장이에요. 그 이제 차세 제세 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우리는 그때 없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지금 부처님 열반하신 뒤니까 그럼 우리도 해당되냐? 아 되지 당연히 되지.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멸우제자야. 그 이제 과목은 전번에 그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그 교재 그 교재 가지고 보는 분들도 있죠. 그 교재에 이런 세목 과목이 잘 돼 있으면 법화경 깊이 좀 공부하실 분은요 그 책 과목을 참고하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공부하실 분들은. 뭐 여기에 오신 분들이 공부 많이 돼서 뭐 어디 한순간 한 2, 3초 뭐 좋다 야 그거 괜찮다 이 생각을 어디 했겠습니까? 뭐 확실한 법화 행자고 법화 법사고 뭐 그렇죠. 그 다음에 봅시다. 또 열애멸우 멸도지후에 부처님이 열반한 뒤에 만약 어떤 사람이 묘법 영화경을 듣고 묘법영화를 내지 일개 읽고 내지라고 하는 말은 경 전체거나 아니면 뭐 한 품이거나 아니면 한 개송 한 구절을 들어서 일념수의자라도 한 2, 3초만 따라서 기뻐한다 하더라도 나도 또한
안욕 따라 삼박삼보리를 준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떨이 수기장이라고 잘 붙였어요. 부처님 당신은 말할 것도 없고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이 묘법 연화경하고 조금만이라도 인연 맺으면은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래 전부가 이제 부처다. 이제 그 속뜻은 내가 앞에서 열을 내서 강조했던 본래 부처다. 사람이 그대로 부처다. 아무리 뭐 번뇌가 많고 업이 두텁고 무슨 뭐 미련하고 어리석고 하더라도 미련하고 어리석고 한 그대로 부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참 2000명에게 그렇게 엉터리로 수기하고도 성이 안 차서 정말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여겨져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념수리 한순간 잠깐만이라도 그 괜찮은 가르침이다 라고 이렇게 수긍이 되면은 바로 부처다 이 말이에요. 부처라고 내가 인정한다. 요 조건은요 조건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조건이 되겠습니까? 부처 되는데 이 조건이 뭐가 되겠습니까? 전혀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이건 형식입니다. 그냥 이런 조건 없이 그대로 부처다 하는 뜻이에요. 속뜻은. 그 속뜻을 우리가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제 경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까짓 그 뭐 한문 아는 사람이 뭐 글 다 알죠. 글 아는 게 경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는 사람이 부처입니다. 인불사상. 이 법화경 한마디로 인불사상이라고 이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작 이제 5종 법사와 10종 공양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이게 이제 5종 법사장 내가 그래요. 만약에 다시 어떤 사람이 수지하고 독하고 송하며 해설하고 서사한다. 묘법 연화경을 하되 내지 읽고만 한다 하더라도 이 경권에 이 책에 있어서 경시여부를 하고 부처님 보듯이 아주 공경하는 그런 눈빛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종종으로 공양하는데 이 10종 공양입니다. 화향, 화향, 영락. 화향을 이제 하나로 붙여야 되겠네요. 뒤에 향이 많이 나오니까. 영락, 마량, 도향, 소향, 중계, 당번, 일복, 기약, 그리고 내지 합장 공경할 것 같으면 야왕아 마땅히 알아라. 이 모든 사람들은 이미 일찍이 10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큰 은을 성취하되 중생들을 불쌍히 여긴 까닭에 이 인간 세상에 태어났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정도면은 우리 정도만 돼도 벌써 원력 수생한 사람이지 업으로 태어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무리 뭐 어떤 가정에서 어떤 처지로 우쩌우쩌 하다가 돌고 돌아서 이 자리까지 왔다. 그거 생각할 거 없어요. 현재 우리가 부처님하고 인연 맺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이 대승경전 중에도 왕인 이 법화경과 인연을 맺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만으로 우리는 원력 수생이지 결코 업에 따라서 몸받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원력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해석해놨잖아요. 이건. 부처님 처소에서 대원을 성취해서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인간에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래 그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돼요. 의무와 책임을. 그러니까 중생들을 불쌍히 여긴 까닭에 이 인간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중생들을 불쌍히 여긴 그 마음을 표현해야 되고 또 표현할 거리는 스님들 공부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훌륭합니다. 요는 용기가 부족하다면 부족하고 뭐 저보다도 뭐 훨씬 10배 100배 더한 분도 이 자리에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 인연 따라서 자기 능력 따라서 그저 부처님의 그 좋은 법을 펴려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마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정말 지금 같은 이런 위기와 범난의 시대를 봉착하고 보니까
정말 마음에 아주 절실하게 그런 게 와닿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그 많고 다양한 것 가운데서 그럼 어떻게 추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할 것인가? 딱 두 가지로 하면 돼요. 두 가지. 사람을 근본적으로 부처라고 보는 그런 문제 깊이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것을 전파해서, 그래서 내가 늘 이제 결론에 그거예요. 사람을 부처님으로 존경하고 받들면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다. 부처로서 대접해 주는데 그건 가짜로라도 대접해 주면 기분 좋아요. 서로가 기분 좋은 거거든요. 실제로 인간 본래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 경전이라든지 선어록은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선어록은 페이지마다 그거 이야기해놨으니까 그것하고 그게 이제 아주 생명이에요. 불교 생명입니다.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는 그런 위대한, 그건 어록 같은 데는 마음 신자를 많이 쓰죠. 근데 마음 하면 조금 거리감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사람 인자를 씁니다. 사람 그대로. 사람이면 마음이고 마음이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더 가깝게 느껴지는 낱말을 선별해서 쓸 필요가 있어요. 이왕이면. 그래서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다. 송장 보고 부처님이라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또 불교에서 장점인가, 다른 종교에서 말하지 못하는 장점인가, 연기의 이치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인연도리, 인과도리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연기, 인연, 인과, 인연과 보호까지도 그 이치는요, 이건 정말 부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어떤 존재 원리는 바로 연기다, 인연이고 인연과보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한 송이 꽃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에 얼마나 많고 많은 인연이 동원됐습니까? 한 가지 인연이 결핍돼도 안 되거든요. 한 가지 인연이 빠져도 안 된다고요. 그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누구의 어떤 일을 막론하고 인과의 법칙에서 어긋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전부 인연관계로 우리가 풀면 안 풀리는 게 없습니다. 다 풀려요. 그렇게 알면 전부 어떤 매듭도 어떤 것도 우리 마음속에서 다 녹아져요. 첫째 우리 자신 속에서 녹아져. 내가 아무리 부처님 상수제자로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병고를 앓고 있다 하더라도 상수제자가 될 인연은 상수제자가 될 인연대로 있고, 내가 병고를 앓으면서 고통받을 인연은 또 그대로 있으니까 받는 거다. 틀림없거든요, 사실.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그 많고 많은 이유와 조건들은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어도 틀림없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믿어 들어가면은 누굴 원망한다든지 어떻게 안타까워한다든지 어디 가서 항의한다든지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20만이 모이고 또 활보까지 해가지고 저기서 앞에서 피를 흘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런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전부 저지른 자업자득이에요. 우리가 어린이 포교, 학생 포교, 청년 포교를 안 해서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등한히 했기 때문에 우리 국가 모든 기관, 모든 요소에 전부 타종교인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팔은 안으로 굽게 돼 있고, 중체 편출하 그 사람들하고 그쪽 관계에서 그 단체에서 인연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게 이치가 아닌데 싶어도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야. 그게 인지상정이라고요. 그거 누구 다스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안 키워놨기 때문에, 우리가 전법 포교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하는 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이것도 우리가 인연관계로, 인과관계, 연기의 법칙으로 풀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째. 그래서 이제 이 좋은 가르침을 가지고 말하자면은 요즘같이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아주 기가 막히게 먹혀들 그런 진리의 말씀이니까 여기에 우리가 착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법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인불사상. 여기에 법화경에서 쭉 보아왔듯이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해박하게 이해하고 확신하는 것. 깨달았기까지는 뭐 이야기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해하고 확신하는 것. 그 다음에는 모든 현상은 연기의 법칙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인연 이야기, 인과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걸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좀 더 이제 수준 있게, 연기의 법칙으로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그 두 개면 훌륭해요. 그 두 가지면은, 훌륭합니다. 그 왜, 사립을 하고 목걸이하고 다른 종교를 믿었는데 처음에 이제 발심할 때 마성이라는 비구를 만났잖아요. 그 마성이라는 사람인데 만나가지고 너무 그 사람의 그 마성 비구의 그 점잖고 품이 있는 그 모습에 감동해가지고 아니 당신은 어떤 스승을 모시고 뭘 하는 사람이냐고 하니까 그 서가모니 같은 그런 이제 깨달은 사람을 이제 모시고 그분에게 배운다 그러니까 그분이 뭘 가르치냐 했어요. 뭘 가르치냐 도대체. 아니 나는 초보자라서 모른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 그래도 들은 게 있을 거 아니냐. 당신 인품 보니까 보통 아니단 말이야. 나도 이제 인도 사회에서 내로라 하는 사람이고 천하의 사립을 못 걸려나면 말이야. 인도 사회에서 최고의 지성인을 알아주는데 아니 내가 보니까 감동하겠다 당신 모습이 너무 근사하단 말이야. 당신 사상이 훌륭할 것 같은데 뭘 배워서 그러냐 하니까 한마디만 한번 전해보라 하니까 제법 종년생 제법 종년멸 아불대사문 상작 여시설 그 말 했잖아요. 그 연기의 법칙 모든 존재는 연기의 법칙으로 생주이멸하는 것이고 생기고 멸하고 생기고 흥망성쇠가 전부 연기의 법칙으로 된다 하는 그 이치를 그 서가모니인데 배웠다. 그러니까 그 순간 그냥 사립을 하고 목걸이에 눈이 확 뜨인 거야. 바로 이거다. 뭐 세상이 무엇으로 생겼고 누가 있으라 하니 있게 됐고 말이야 없으라 하니 없어졌고 저절로 생겼다.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전부 연기의 법칙으로 생겼다. 당장 안내해라 해가지고 그 마성 비구를 그냥 앞세워가지고 부처님 앞으로 인도돼가지고 그 많은 제자들이 500명 제자들이 전부 순식간에 부처님에게 귀하게 되는 그런 정말 희대의 아주 큰 사건 사건이라는 사건이죠. 500명이 한꺼번에 개종을 했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연기의 법칙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에서는 이야기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건 진리지 부처님이 뭐 진리를 깨달은 분이지 부처님이 만든 게 아니니까 그것하고 인불사상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사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존재의 인간의 그 어떤 존재의 그 생명, 실상을 이야기할 때는 부처라고 하는 것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현상계를 풀어내는 데는 이 연기의 이치를 가지고 풀어나가면 어디 걸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당당해요. 복잡하게 교리 많이 외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깊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무기를 준비를 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아주 어떤 이야기의 어떤 소재를 충분히 이제 가지고, 아주 당당하고 자신있게, 이야기해주면은, 그러면 훌륭하죠. 여러분들은 정리만 하면 돼요. 아, 그거구나 하고, 인정만 하면 다 이미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새로 준비할 필요가 없죠. 이런 인간의 원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 꼭 확신합시다. 우리 지금 아이고 나는 그런 인간 아닙니다. 업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천만에 전부 이제 원력으로 생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았으면 싶어요. 야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묻기를 어떤 중생이 미래세 마땅히 부처를 짓는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미래세 반드시 부처를 지을 것이다. 대답해 보이라 이 말이야.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이등 시제인 등 하는 것은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미래세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응시 대답해 보이라 그 말입니다. 대답하라 이 말이야. 아이고 선남자 선녀인이 법화경에서 내지 읽구만이라도 수지 독송하고 해설하고 서사하며 종종으로 경건에 공양하기를 화향, 영락, 마량, 도향, 소향, 증계, 당번, 의복, 기약으로 공양하고 합장 공양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일체 세간의 소응천봉이라 마땅히 우러러본다 이 말이에요. 법화경을 존경하고 법화경에 공양하고 법화경을 좋아하면은 세상 사람이 그 사람을 우러러본다 이 말이에요. 천봉한다. 소원천봉이라 응이 열애 공양으로 이 공양지라 부처님께 공양 바칠 걸로 아이고 부처님 알아 여기도 부처님 있네 하고 법화경 신봉하고 법화행자에게 공양 올리게 될 것이다.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대보살이다. 안욕따라 삼맥삼불을 성취했건만은 중생을 애미 여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원으로 태어나서 묘법연화경을 널리 연설하고 분별하거든. 어찌하물며 능히 다 능히 수지하고 가지가지로 공양하는 것이겠는가. 그야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야왕아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스스로 청정업보를 버리고 그저 대접받고 호강하고 편안하게 살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 길이 있어. 그게 여기서 청정업보는 그겁니다. 아주 뭐 호강하고 편안하고 뭐 띵까띵까 하면서 살 수 있는데 그런 삶을 다 버려버리고 내가 열반한 뒤에 중생들을 불쌍히 여긴 까닭에 악세에 태어나가지고서 널리 이경을 연설한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내가 뭐 세세생생 걸어온 길이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여기 와서 이대로 우리가 순수하게 다 받아들이면 그대로 이게 내 삶이 되고 확인이 되는 거야. 내 삶의 확인이 되는 거라. 이게 이제 그 소신인데 소신이 이렇게 확고부동하게 이제 서면은 뭐 더 이상 다시 뭐 달리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묘루 또 하품사 위에는 상품 사들을 말한 것이고 하품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내가 멸도한 후에 능히 가만히 한 사람을 위해서 법화경을 설한다 이거야. 많이 앉혀놓고 하면 좋지만 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지 한 구절만 할 것 같으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곧 열애사다. 열애 심부름꾼이다 이거야. 우리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선생님이 심부름한 것 한번 심부름을 한번 부탁받았다. 그러면 한 달 자랑이야. 한 달간은 기분 좋은 거야.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심부름 한번 갔다 온 거 그게 한 달은 기분 좋은 거라니까. 근데 여기 봐.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구절만 설명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부처님의 심부름꾼이다.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영광을 우리가 왜 마다합니까? 열애의 사다 이거야. 부처님의 사절이야. 부처님의 사절당이라고 전부가. 열애 소견으로 열애가 보냈어. 그래서 열애 행을 하는 거야. 열애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연기의 이치와 인불사상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아주 좀 해박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럼 부처님의 심부름꾼이거든. 어찌 하물며 대중 가운데서 널리 신도들 많이 모아놓고 법화경을 설하는 것이겠는가. 이건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좋지요? 법사품. 잠깐 쉬었다 합시다.